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은 교회를 다녀본 사람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택한 이유는 우리가 2019년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제 사순절의 이제 반을 넘어서 이제 부활을 향해서 우리가 갈 때에 우리가 새로운 심령으로 새 사람, 새 습관을 얻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과연 내가 새로운 자가 되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습관이 내게 붙어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 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크게 우리가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그 말은 우리가 새로운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습관이 길들여질 수 있으려면 우리가 적어도 세 단계의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벗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국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벗지 않고 그냥 새 옷을 그냥 걸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은 말짱해요. 그런데 속에서는 그 옛 입었던 헌옷을 벗지 않았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벗어버리지 않은 옛 옷 때문에 나는 아주 쾌쾌한 그런 묵은 냄새가 우리에게서 풍겨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도 보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서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사람, 이거를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옷을 걸쳐 입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간다라고 하는 그 어떤 행위로만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일로부터 큰 일에까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나타나고, 예전에 내가 따르던 그런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원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도 이것이 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이 옛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려면 나에게 불편이 와요. 그리고 나에게 때로는 고통도 와요. 그런데 사람이 이 불편과 고통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냥 머뭇거리다가 자기도 모르게 떠밀려가는 그런 삶을 살면서 마치 시간이 지나면 내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신앙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맞는 얘기지만 틀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은 대전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손 놓고 가만히 있는 존재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측면의 일은 내가 게으르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구습,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에게 덕이 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아요.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술고래, 별로 덕 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 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 목사가 담배 핀다, 이게 덕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바울도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의 믿음의 걸림돌이 되면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있었던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아주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쉬워요. 그러나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 신앙생활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 힘든 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나에게 혜택을 주고 이득을 주었던 모든 것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 생활이 좀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그런 것들이 어떤 클럽의 무슨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단체 카톡방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기가 막힌 일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면 그거는 벗어버리고 그 친구들은 안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친구를 내가 너 정말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닌 다음에는 그 친구 만나면 안 돼요. 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못 버려요. 아무 도움이 되지도 않고 오히려 나를 타락하고 나의 믿음을 방해하는 그 사람을 계속 끼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되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조금 잘 믿으려면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뭐냐면 개성이, 자기 주장이 뚜렷하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자기 주장이 뚜렷한 것 같죠?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패션 너무나 단순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게 TV에 나오면 이게 싹 다 아주 매진이 된다. 이건 뭐냐면 자기의 어떤 확실한 신념 있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하면 다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의 영향을 굉장히 잘 받는 민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요, 내 믿음에 방해가 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노력도 안 하고가 아니라 친구면 친구, 환경을 바꿔보려고 애쓰는 노력을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변하지 않으면 잘라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에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그냥 그대로 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걸림돌이 되고 잘못된 믿음을 우리가 영향을 받아요. 우리는 그걸 끼고 있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아요.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그대로 데리고 있는 게 사랑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죽인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낡은 옷을 막 꿰매어서 입고 그렇게 해서 노력하고 수고해서 내가 새 사람, 그런 게 아니에요. 옛 옷은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옷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여러 그것과 관계되어진 말씀 중에 셋술은 세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옛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거기에는 나의 나쁜 습관도 있어요. 그러면 그 습관은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나의 옆에 주변에 환경이 있어요. 그 환경으로부터 멀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혹을 받지 않으려면요, 유혹의 자리에 안 가야 돼요. 내가 이 자리에 가면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나는 횟수를 줄여야 돼요. 아니, 카톡방에서 밤낮 나쁜 사진 올리고 그러면 그 방에 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거기 들어가서 같이 떠밀려서 나쁜 짓 하면서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 그건 그럴 수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많은 사람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어떤 큰 사건이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건 뭐냐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옛 범죄를, 옛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 말은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 죄를 져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우리가 로마서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육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 부활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죄 짓지 않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건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께서 나를 죄 짓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성령 안에 있다면 나는 죄 짓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회개하면서도 뭐 또 죄 짓을 걸 뭐. 그러니까 죄 문제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지가 않아. 왜? 옛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 말은 하지만 새 사람이 아니에요. 겉에 새 옷은 입었지만 속에는 팍팍 썩는 냄새가 아주 풍기는 그런 사람이면서 마치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된 양 하는 거죠. 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이 지금까지 반복되어졌다면 이제는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2019년 이 사순절을 통해서 정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의 구습을 벗어버리셔야 돼요. 나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역사를 갈망하고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심령의 성도가 되기를 우리가 갈망하고 그래서 그런 은혜 받는 그래서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해요. 이건요. 무슨 뭐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의 모습들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성령 안에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고 옛날처럼 살아왔던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고민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구체적인 거고 그래서 만약 내가 방법이 없다면 이게 내게 아무리 유익이 되더라도 버릴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짓지 않고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고민하다 그냥 다 그러고 사는 거야. 그러고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정말 이게 아깝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방법이 없어.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이 찔려. 그러면 내가 내려놔야지. 그리고 포기할 때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서는 못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더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또 자기를 위하네요. 다 하나님이 용서해. 그런데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알고 짓는 죄, 그는 굉장히 그것이 죄가 무거운 거예요. 몰랐을 때 짓는 죄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고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알면서도 그걸 반복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더 우리가 죄를 쌓아가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단계는 구습, 옛사람을 벗어 버리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오늘 주시는 22절에서도 나와요. 욕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는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뭐 어떤 도둑질도 욕심 때문에 생기고, 또 어떤 유혹에 넘어가는 것도 욕심 때문에 넘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범죄의 근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모든 걸 한 번에 다 가지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서 벌 수 있을 때 벌 수 있을 만큼 다 최선을 다해서 한껏 벌어라.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는 우리가 불의한 방법들을 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모습은 교회는 다니지만 그러나 그가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는다.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이것은 새로운 심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욕심 때문에 범죄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결국은 우리를 죄짓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갖 종류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욕심을 우리가 내려놓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욕심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유혹받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 사람만큼 쉬운 사람이 없어요. 그것만 채워주면 그 사람은 무슨 일이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유혹받지 않고 나를 지켜갈 수 있으려면 욕심을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불의한 방법이면 그럼 내가 안 하면 되지 뭐. 그러면 유혹에 넘어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걸 어떻게 하든지 내가 꼭 가지고 싶은 거예요. 저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저거 꼭 갖고 싶은 그 욕심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다. 이 욕심은 물질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짓는 죄는 뭐냐? 내가 하는 일에 목표가 너무 분명해요.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아주 매진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안 해요. 욕심은 균형 있는 삶을 깨트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도 있고, 또 그리고 내가 또 어떤 직장이면 직장에서 해야 될 일도 있고, 또 가정에서 내가 또 해야 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다 이걸 다 고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워커홀릭, 대표적으로 워커홀릭, 이건 뭐냐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 욕심. 그런데 문제는 그 일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막혀요. 스스로 막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은 잘 되어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은 내가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또는 홀세일하는 그런 어떤 그 마트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건요 사람의 욕심을 자극해서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냐면 많은 게 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싼 거 아니에요. 왜? 그걸 다 써야 되는데 사람이 그거 다 못 써요. 반값 주고 샀는데 반만 쓰고 버려요. 그러면 결국은 개값 다 주고 산 거예요. 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필요 이상의 것들을 우리는 갖고 살아요. 원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에 보면 우리가 외국 사람들에 비해서 집이 다 커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필요 없는 게 너무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유학해서 이렇게 이사 갈 때 보면 이 현지인들은요, 학기가 끝나서 자기 집에 갈 때 정리하면 간단해요. 박스 2-3개예요. 근데 한국 학생들은 뭐가 그렇게 많, 물론 뭐 유학을 왔으니까 살림살이가 좀 많긴, 근데 유난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 중에서 어떤 것들은 한 번도 손대지 않은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욕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질 수 없다. 우리가 사람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 시간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 재능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 물질에 대한 욕심, 모든 것에 욕심이 있으면 안 돼요. 그 욕심은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 앞날의 비전과 꿈에 대한 것도 욕심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욕심 때문에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게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우리가 뭐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뭘 하고 내가 열심히 뛰어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무엇을 노력하고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을 기쁘게 하잖아요. 그 일에 너무 힘을 써요. 그러니까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큰 게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유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심령이 된 것 같은데 새로운 심령이 안 됐어요. 욕심이 그대로 남아있고 거기다가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옛 모습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23절 24절에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사람 되어진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빛의 자녀면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빛의 자녀의 삶은 어둠에 다시는 가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어떤 분은 이 목사는 다 좋은데 일요일날 어디 놀러 가지 못해서 내가 목사가 된다는 것은 그 기쁨이 다른 기쁨과 대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를 하면서도 계속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놀이에 아주 정신을 팔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기쁨이 아닌 다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새 사람이 됐으면 성경 읽는 게 기뻐야 돼요. 기도하는 게 기뻐야 돼요. 나누는 게 기뻐야 되고 섬기는 게 기뻐야 돼요. 어떡하면 이거 내가 어떡하면 저 봉사하러 가는데 안 갈까? 어떡하면 이번엔 좀 내가 그냥 건너뛰었으면 어떡하면. 그렇게 살아가면 이거는 우리가 정말 새 사람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냥 옛사람 그대로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정욕도 탐심도 없어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집은 좀 단출하고 심플하고 그리고 필요 없는 군더더기가 없고 딱 필요한 것만 갖추고 살아가는 뭔가 다른 그런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채움의 미, 그러니까 많이 가진 것에 그 어떤 미를 발견하는데 외국 사람들은요 빈 것의 아름다움을 찾아가요. 빈 것에 대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빈 것이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그냥 욕심스럽게 내가 채울 것으로 꽉꽉 채우는 인생은 그건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새로운 삶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뭐 기도 시간도 없고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성경 보는 시간도 없고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도 남을 배려하고 섬기고 나누고 하는 그런 습관이 전혀 들어있지 않는 사람들, 이건 주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습관을 자꾸 붙여가야 돼요. 우리가 좋은 습관을 붙여가야 돼요. 빛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에 속하 있는 자로서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새 사람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19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2019년 이 사순절을 통해서 내가 이런 좋은 습관 한 가지씩 좋은 습관을 하나씩 만들고 반면에 나에게 나쁜 습관 하나를 버리세요. 그 구체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냥 뭐 사순절인가 보다. 이제 부활절이 가까웠나 보다. 뭐 이러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속에서 그런 삶의 모습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나를 한번 성찰해 보세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내가 옛사람, 구습,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방식, 생각하는 그런 방법 이런 걸 다 버렸는가? 세상의 가치 이것에 내가 연연해 살고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보시고 버릴 건 과감하게 버리세요. 우리가 봄이 되거나 그럴 때 한 번씩 집안 청소할 때 과감하게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옛사람의 모습들을 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우리의 그 욕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믿음이 승리하는 믿음이 될 수 없고 우리는 욕심이 있는 한 우리는 자꾸 걸려 넘어지고 욕심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심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심플해야 돼요. 단순해야 돼요. 어떤 집에 가보면 그냥 벽에 탁탁탁 붙어서 아주 답답해요. 그냥 조금도 어떤 여백의 미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고 그냥 뭘 갖다가 다 그냥 아주 뭐 바닥, 그다음에 벽, 그다음에 뭐 하여튼 다 이렇게 꽉 차 있는 건 답답해요. 그건 성도가 사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요 항상 주님이 찾아오실 자리가 있어야 돼요. 항상 비어있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 은혜의 자리가 비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갈망하는 빈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때는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끔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어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으로 채워져서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비어있는 모습, 연약한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직장에서는 직장 나름대로, 가정에서는 가정대로 내가 이제 예수 믿으니까 이제 나의 새로운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도 그런 좀 저속한 이야기들은 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이제 조금 시간이 남고 여백이 남으면 잠깐 기도하고 잠깐 말씀을 보고 하는 그런 좋은 모습. 그래서 사람들한테요, 내가 예수 믿는 걸 자랑하세요. 저 사람 예수 믿는구나. 그걸 자랑하세요. 내가 예수 믿는 걸 자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나한테 나쁜 일 안 시켜요. 사람이 스스로가 저 사람한테는 안 돼, 좀 빼. 저 사람한테는 그러는 거 택도 없어. 늘 기도하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스스로 물러가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습관, 새 사람을 입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2019년 주님 부활하실 때 우리에게도 새 사람, 정말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